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1절 4장 26절 한 절 읽고 우리 한 말씀 나눌 터인데 오늘 제목은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란 어떤 예배이냐. 4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시니라.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남편을 5명하고 이혼하고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남자를 갈아봐도 만족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남편이 만족을 주는 대상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에게 피곤해서 지쳐있는 여자에게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여인은 성령을 갈망하는 여인이었어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신비로운 진짜 물이 있는 줄 알고 지금 그 세상 남편을 그렇게 오래 5씩이나 갈아봐도 6번째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데 다시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지긋지긋하게 두레박질하면서 물 길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물인 줄 알고. 그 물이 어디에서 날 수 있는지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16절 동문서답 아닌 답을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생뚱맞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려면 남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의 샘물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불러오라는 뜻이 뭐냐? 따라하세요. 죄를 회개해야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계속 목마른 것은 네 안에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죄가 그 더러운 죄가 그 육신의 그 육정 욕구를 채우려고 남편을 5씩 갈아보는 그 음란의 죄가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를 가로막혀서 너는 계속 목마르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남편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슬퍼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분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하고도 이혼하면 상처가 굉장하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상처받고요. 본인은 말도 못해요.
차라리 그냥 울타리라도 그냥 이렇게 놓고 사는 게 나아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몰라요. 사람들이 비방하죠. 돌로 쳐 죽일 여인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눈 피해서 다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죄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언제 공격하느냐? 마음에 죄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공격해요.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사단의 공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죄를 빨리빨리 청산해야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 아래 있으면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죄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죄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 여인이 반사적으로 나 남편이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상처를 감싸 안아줘요. 내 말이 옳다. 남편을 5씩이나 바꿔봤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남편은 참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응? 그냥 순간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된 거지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않아요. 오히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의 그 상처로,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부위를 아프지 않게 깨매주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19절에 보면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인정했어요. 선지자는 주로 회개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이 여인이 나 남편이 없어 거짓말했는데 예수님이 막 다독거려주면서 그 마음에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주시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기 전에는 육적인 것만 안 보여요. 육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영적인 것이 보여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비밀을 말씀 안 해주시느냐? 영적인 깊이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육적인 어떤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영적인, 육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청년으로 알았는데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갑자기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영적으로 전환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회개하자마자 예배할 곳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회개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참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때 당시 세겜 근처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예배 들어갈까봐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예배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예배냐? 진정한 어느 곳에 드려야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가 사모되게 돼 있는 거야. 예배 왜 안 나오냐? 그 안에 죄의 상처 이런 게 해결 안 되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어서 예배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걸 아주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상처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귀신도 떠나가니까 예배에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장소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게 참 예배냐. 그런데 예수님이 동문서답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참 예배에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다음에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은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를 치느냐 안 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동물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을 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아버지라는 말이 60번이나 나와요. 아버지께 드리면 되는 거야. 아버지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 뭐냐는 거야. 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영과 진리잖아요. 진리는 영어로 트루스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진리. 예배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중심, 예수의 피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받으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요,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안 없어져요. 오늘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내 안에 죄의 본성은 안 없어져요. 또 얼마 가서 또 죄를 지어줘.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본성을 성령으로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의 예배가 뭐냐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영의 예배고 몸을 드리는 게 영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돼.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오잖아요. 우리 은혜하고 정우가 엄마 따라가려고 미리 일어나서 다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 따라 나왔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옷 입고 준비하고 이러는 것부터 예배를 쳐줘요. 그러면은 멀리서 1시간 동안 여기 예배 왔다. 그 시간도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달려나오는 시간은 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시간 달려나오고 운전하고 오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 다 드리고 다 돌아가는 것까지를 다 예배로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받으세요. 그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해가지고 어디 우리 저기 휴가 갔다 왔는데 바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안 받으십니다. 왜냐면 시간도 집 아픈데 다 썼어. 주일인데 어디 노는데 다 썼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때우는 거야. 지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때우는 거야. 그걸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럼 예배 드릴 때만 받으시냐? 아니, 삶을 예배처럼 살 때 그 삶을 24시간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것 탈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음란한 죄를 짓다가 엿새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제사 드렸어. 하나님 안 받으신다. 듣지도 않을 거다. 아주 네 재물에 신물이 났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 이 가식 위선자들아 안 받는다. 또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야. 시간도 물질도 몸도. 전도하다 보면 아직 젊으니까 나는 세상하고 좀 놀고 죽을 때 되면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급이 다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이 달라. 물론 구원을 받죠.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드려야 돼. 우리 은혜와 정우가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복을 줘요. 하나님 나중에 부르시더라고. 주의 종 아니더라도요. 쟤네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쓰셔요. 왜냐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란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때 소중한 걸 드릴 때 그걸 받으시고 가인이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토지 소산 중에 하나 곡식 드린 거 안 받으시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쩔뚝발이 눈먼 송아지 염소 제사로 드린 거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도 준비된 상태로 드려야 돼요. 몸도. 그래서 예배도 조금 일찍 나와서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슨 신령한 척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절대 순종과 그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다 영과 진리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참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줬더니 메시아가 오면 그걸 가르쳐줄 거래요. 즉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눈이 멀어서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죄인데 그 죄를 없애려고 해결하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 죄사함 받고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은 어디에서 오냐?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만족이 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예배를 드림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됐냐? 남편을 그 갈았던 5-6번이나 갈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그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참만족이 없고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